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자색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가시 면류관과 자색옷인데요. 이 내용에 이 가시 면류관과 자색옷에 대하여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가시 면류관과 자색옷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완전 무결하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만군의 주님의 오른손과 그 능력의 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려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떤 이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온 유대와 세상이 귀신의 왕 마귀의 권세 안에 속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불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나라가 무너져 로마의 종 노릇하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분쟁하는 죄악을 행하였고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씻겨주시려고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으로 찔림을 당하시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하신 후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가시란 에스겔 28장 24절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비유하셨는데 또 가시나무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로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말지 아들 요담만 살아남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에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와 달고 아름다운 가시를 내는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단을 가시나무로 그 사단의 역사로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쫓는 자들도 가시 떨기로 거짓 선지자는 엉겅퀴로 비유하신 것인데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기 전까지 온 유대인들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한 황폐한 광야가 되었던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로 보아 가시란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이 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비유하고 로마서 5장 12절 그 죄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돌아왔다 하였으므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뱀의 죄의 근원이었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은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속하였기에 요한복음 16장 9절 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가시와 같은 악한 말과 행실로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면류관이란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여 승리할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4절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으로 나서 충성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사야 28장 5절 만군의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늘에 속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따라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것은 죄에 속한 마귀의 권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하려고 대적하는 군병들이 씌워준 것이며 이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 죄의 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을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권하던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아버지의 허락에 따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세상에서 영적 가시나무가 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오면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그의 찔림으로 허물을 사하고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용서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이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색 옷이란 모세의 율법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중에 청색, 자색, 흑색 실과 가는 배실이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 그 실들로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고 또 그 실에 금실과 가늘게 꾼 배실을 집조하여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과 왕들이 입었으며 또 에스더 8장 15절에서 16절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왕의 생명을 지켰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왕에게 존귀함을 인정받았을 때 자색 가는데 옷을 입었으므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힌 것도 귀신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것이지요. 이렇게 조롱하던 군병들이 조롱하는 행위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들은 조롱하였지만 하늘에 속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단에 미혹되어 그 가시로 의인을 찌르던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 회개하는 제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씻기시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며 이때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위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도들로 더불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밤의 도적 같은 날 곧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온 세상을 미혹하는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예언이 응하여 사도들을 배도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교회들로 인하여 사도들의 길을 쫓던 모든 제자들을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오늘날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영적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무성한 황폐한 광야가 된 것이지요. 우리도 알지 못하여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군병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궁일하신 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비유로 기록하신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주시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선지자가 있는 감람원을 세우시고 인자로 나타내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가 임하시면 더욱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범죄한 모든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자색옷을 입혀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왕입니다 하고 조롱하던 그런 행위를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 똑같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우리들에게 다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다 씻김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단 믿으시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죄를 씻겨주셨다고 하니까 참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가 하면 그때 당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던 그분들의 죄를 씻겨준 것이지 오늘날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죄가 다 씻겨졌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정확한 증거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분들은 죄가 씻겨진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시면서 그 이름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사울이 제자 중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했다. 옳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전부 다 붙잡으러 다니는 대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삼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소경으로 있다가 그 옆에서 가까이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너 거기 들어가서 안수를 해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때 눈이 뜨여지고 그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눈을 뜨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많은 증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붓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체가 어떤 것인가 하면 가시로 채찍을 만든 거예요. 가시로 만든 채찍이에요. 그럼 가시로 만든 채찍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걸 누가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시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가 뭐예요? 여러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봤을 때 가시는 사단이었고 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을 가리켜서 가시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는 사단의 역사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모든 자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가시떨기에 속하여 있고 가시나무와 똑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가시체로 전부 다 심판하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가지고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셨다가 그들의 죄를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시고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자색옷을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체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택함을 받기 전에 뒷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사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을 핍박한 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 맞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는 것은 바로 뒷발질하는 것이다. 발질한다는 건 실제로 발차기 했을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발차기가 뭘까요? 발이 복음을 비유를 해요. 그들이 가진 거짓된 복음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애가 이렇게 믿는 애가 바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느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잘 믿는 바리새파에 속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울 한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 온 유대 나라 모든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희롱하던 자들은 몇 명 안 되죠. 숫자적으로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행위고 모든 악한 행위고 간음하는 행위고 도적질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위고 이런 모든 죄악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전체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성경을 따라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나 전부 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또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거쳐도 전체를 다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전부 다 예수님을 계속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든 죄악을 다 범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외식하는 교훈 가운데서 그 죄악이 자세히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지금 조금씩 나는 죄인이었기에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스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구나. 이것은 바로 내가 그분을 내 죄 때문에 죽인 거야.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라는 그 명령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으며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었으며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이웃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라는 그 명령으로 성경의 전체가 다 이웃 사랑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범하였으니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계시나요?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어쩔 때는 가시로 찌른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세상에 여러 많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다 육체가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든가 무덤에 장사 지내든가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건강한 가운데서 남의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을 보고 영적인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될 예수님을 내가 계속 찌르고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구나. 이 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고통을 주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찌르지 않아도 그 모든 사실을 잘 깨닫고 아주 성실하고 착한 자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잘 듣는 종에게 계속 채찍을 때리시고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양육해 보셨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착하고 말 잘 듣는데 계속해서 더 잘 되라고 막 때리고 찌르고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다른 형제들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 고통을 줬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도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내 속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 교훈이구나, 채찍이구나, 징계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육체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원 구원받는 그런 천국을 기업으로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속사람을 살리시려고 회개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구나. 이 일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색옷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색옷은 성경 안에서 아주 존귀한 자들에게 입혀 주었던 옷입니다. 성경의 여러 짝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귀한 옷을 또 음료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료가 입었던 옷은 자색옷이라고 하지 않고 자주옷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주옷이나 자색옷이나 같은 거 아닐까요? 자주 색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주 색깔을 보죠. 자연의 자주 색깔이 어디서 나오나요? 포도주 빛을 보면 자주 색깔 맞죠? 네. 성경에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이 있어요.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가는배 실이 있고 금실도 있고 이런 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실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입혀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모세가 다 그 명령대로 행하셨어요. 제사장은 자주 옷을 입었어요. 또 왕들은 입었어요. 에봇도 입었어요. 에봇은 어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입은 옷,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너의 병을 고치노라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하니까 바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면 병이 사해진다. 이런 증거들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까지 또 신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이 나거나 소경이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고 병들어 고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씻겨주면서 내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는 그런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잘 믿고 있고 자기들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왕이 있는데 또 왔어? 근데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때리면 때리려고 하면 도망다니고 돌로 치려고 하면 도망다니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왕이면 나라를 다 세워서 로마에게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해방을 시켜주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거는 하지 않고 회개하라 이 명령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왕이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율법을 찾는 자들은 그 제자의 길로 가는 자들은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죠. 그 믿는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살인자였고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또 온갖 죄악을 다 범하는 자였습니다 하고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씻기실 때, 그때 제자들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겨지게 되니까 그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도들 앞에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사도들에게 돌아오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자주 옷을 입은 거예요. 왕이 입었던 옷, 제사장이 입었던 옷, 그 옷을 입었는데 실제로 그런 옷을, 자주 색깔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주색의 옷이고, 그 옷을 또 흰 옷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주신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이에요. 그런데 진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진짜로 영적인 흰옷을 입었다면 실제로 깨끗 흰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을 하셨고 계속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왕이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를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들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똑같은 죄악을 다 범하는 자가 되었구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찌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보내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오늘날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그 제자들이 존재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똑같이 응해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3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때리고 이런 모든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9장에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바 되는데 그 요한의 세례 안에 있는 그 아볼로 가족들을 사도 바울께서 자세하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응하여져서 만약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 사도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영광을 얻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런 분을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왔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되고 그들이 지은 말로 온 세상을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밤에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밤에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은 거짓 선지자들로 온 세상이 가시떨기가 되고 또 엉겅퀴로 가득 채워져 있는 황폐한 광야와 같은 그런 때가 다시 임하게 된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전체가 영적인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죄가 드러났나요? 죄가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날마다 외쳐보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씻김을 받으시고 사도들처럼 바르고 정직한 길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평강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길이 다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